도
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엎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상한 마음은 싸매어 주시고 지친 영혼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다시 한 번 더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나그네 길 천성을 향해 끝까지 달려가는 저희들 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죄와 허물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저희들을 정결케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하나님 깨끗함을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분명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며 정성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셔서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께만 집중되는 예배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내일부터 모든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제자 양육, 금요 온가족 영성 집회는 정상적으로 교회에서 드립니다. 많은 참석 바라고요. 요즘에 보니까 또 저녁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녁에 또 보니까 많은 분들이 나와 기도를 합니다. 7시부터 9시까지 항상 교회 열려 있으니까 우리 지금 기도하고 싶은 분들 나오셔서 같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또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이 시대를 위해서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 예배마다 이 영상이 우리 준비가 되는데 우리 목장 리더들 잘 보내고 또 받으신 분들은 뭐 괜히 뭐 이상한 것만 보지 마시고 좀 봤으면 좋겠어요. 뭐 제 카톡에도 수없이 뭐 별게 다 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보다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고 한솥밥을 먹는 공유될 때 소통이 됩니다. 소통이 돼요. 다 연결됩니다. 그래서 목장 리더들은 열심히 또 전달하시고 또 받아보시는 분들은 꼭 한 15분, 20분 영상이니까 꼭 같이 말씀을 쉐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일학교와 에스더 여성교회 주최 베리 앤 피치. 베리는 블루베리나 뭐 스트로베리 뭐 그런 걸 말합니다. 그리고 피치, 영어 모르신 분들을 위해 가르치는, 지금 복숭아철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피킹을 7월 19일 토요일에 간다고 합니다. 출발은 아침 9시고요 가고 싶은 분들은 우리 안진나 전사님의 문의해서 같이 가서 좀 많이 떠오면 혼자만 드시지 마시고 좀 나눠 드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우리 블루베리가 어떻게 달리는지 또 복숭아가 어떻게 열리는지 뭐 배우기도 하고 이렇게 좋은 경험 될 것 같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 바랍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습니까? 자, 다른 광고 없으면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최성한 집사님 대표해서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믿음과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로 하여금 진실한 예배와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영광과 아름다움이 있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이켜보건대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살면서도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였고 말씀 안에 바르게 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을 힘써 지키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실천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과 진리로 믿음이 성장하고 주님께서 사명으로 주신 전도와 설교를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장로님 그리고 성도님들 모두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오직 주님의 주신 사명을 위해서만 힘쓰도록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생각과 주장을 하지 않게 하시고 한 영혼의 목숨 거는 참교회의 사명이 부끄럽지 않은 목자들과 양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저희들의 몸된 참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참교회를 주님의 큰 뜻이 계셔서 이곳에 세워주시고 지난 30년간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셨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 안에서 기초를 든든하게 하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영혼이 늘 빛으로 참교회와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옵니다. 개개인의 주장과 이기적인 모습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지역사회에는 섬김의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증거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를 위하여 모든 성도님들이 담대한 믿음으로 기도드리고 선량하게 하시고 사랑을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을 수 있는 은혜 주시옵소서. 함께 사역하시는 전도사님, 선교사님 그리고 소리 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시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주신 사명으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봉사하시는 성도님들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기도로서 섬김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문덕현 목사님을 우리 강건한 지도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과 사랑을 주시어서 큰 목자로 참교회 성도님들을 이끌 수 있는 은혜와 성령을 주옵시고 한 영혼의 목숨 거는 교회의 비전을 이루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사랑받고 존경받는 목사님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립니다. 기도하고 말씀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가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들에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위에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며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은 예물, 감사하는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1조로 드립니다. 감사의 물로 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드립니다. 성교 예물로 드립니다. 사연을 담아드리는 이 예물 하늘 곳간에 온전히 쌓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이 땅의 삶과 하늘의 평강, 땅의 기름짐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복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똘똘 뭉치며 특별히 아버지 한 건강의 복을 덧입혀 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이 활짝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손으로 한 일마다 복되게 하사 사업이 날로 번창게 하시며 직장이 견고해지게 하시고 이 땅에서 물질 때문에 고민하지 않도록 필요를 따라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령 사업과 선교 사역과 구제 사역에 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찬양대 특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 돌아보시며 서로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간신 덕분에 온두라스 선교는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40명 선교팀은 지난 주일 새벽에, 저는 어제 새벽에, 그리고 우리 제필이 피트는 2주 후에 돌아옵니다. 이번에는 날씨가 예전처럼 그렇게 덥지 않아 고생은 좀 덜한 것 같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전기가 나가가지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말이지. 저는 이번에 선교를 가서 주구장창 운전만 한 것 같습니다. 학교에 있는 우라코에서 큰 도시가 있는 산페드로 슬라까지는 차로 약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걸리는데 거기를 2번 다녀왔고, 그리고 엘 프로그레서라는 요 도시까지는 1시간 반이 걸리는데 거기를 또 2번 다녀왔으며, 공항까지는 한 2시간 걸리는데 거기도 3번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선교팀 먹을 시장을 보러 가기도 하고, 선교팀과 학생들에게 줄 피자를 픽업하러 가기도 하고, 130판 그러니 혼자 할 수가 없죠. 거기다가 중간에 오신 장로님 한 분이 계셔서 픽업과 드랍오프를 해드리기 위해서 가기도 하고 말이지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체프를 새로 페인트 칠도 하고, 운동장 잔디를 깎기도 하고, 그리고 하루는 그곳에 있는 교사들과 수영장에 피크닉도 하러 갔었고요. 특히 이번 선교팀은 숫자도 많았지만 다양한 재능을 가진 친구들이 많아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교 마지막 날인 지난주 금요일 3시쯤 현지 학생들을 다 눈물로 버스에 태워보내고 학교 이 마칭밴드 연습하는 것을 같이 보고 있었습니다. 마칭밴드에서 가장 큰 금관악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마칭밴드 알죠? 거기에 보면 뒤에 막 이뜻만한 혼을 가지고 막 가지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 이름이 뭔 줄 알아요? 튜바라는 악기입니다. 우라코 학교에도 그 튜바라는 악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악기를 가르쳐 줄 사람이 없고 불 줄 아는 사람이 없어서 수년 동안 사놓았지만 그냥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같이 갔던 선교팀 중 청년 한 명이 그 악기를 보더니 조립을 하고 불기를 시작했지요. 그것을 본 선교사님이 튜바 불 줄 아냐고 묻자 그 자리에서 시범을 보이고 거기에 있는 밴드 멤버 한 명을 선택해서 당장 1시간 안에 가르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튜바 부는 방법이 트럼펫 부는 방법과 똑같더라고요. 이 세 개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덩치만 클 뿐이지 그냥 이게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동안 열심히 가르쳤는데 아마 내년에 가면 튜바까지 더해진 완전한 마칭밴드의 모습을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제필이 피트는 내일부터 1학년부터 10학년까지 태권도의 기본을 가르칠 예정입니다. 저는 이번에 연합 선교팀을 보며 우리 교회 중고등부와 EM 청년들이 얼마나 성숙해 있는지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 번 온두라스 선교를 다녀온 학생들이 많아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많은 40명 중에 아주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 청년들이 두각이 드러났거든요. 또한 선교팀을 이끈 우리 안민숙 전사님들 리더십도 특별히 돋보였고요. 같이 갔던 선교팀의 목사님들과 사모님 그리고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하나같이 칭찬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참교회를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저렇게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일꾼이 있는 것에 대해 말이지. 그래서 사람은 우물한 개구리처럼 살 것이 아니라 좀 넓은 세상에 한 번씩 나가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출타할 때마다 깨닫게 되는 사실이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종이 얼마나 큰 복을 지금 받고 있는가 하는 사실도 깨닫게 되고, 안에서야 매허물만 보일지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에 있는 많은 분들이 참교회를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모릅니다. 선교지에 있는 동안 노예 목사님들에게 전화가 여러 통 왔습니다. 2주 동안 선교지에 와 있다고 했더니 목사님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교회도 어려운데 어떻게 그렇게 2주 동안을 선교지에 가 있을 수 있느냐고 말이지.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바로 성숙한 우리 성도들 때문 아니겠어요? 목사가 있으면 조심하고 목사가 없으면 느슨해지는 것이 아닌, 목사가 있으나 없으나 한결같은 우리 성도들 말이죠. 조금 확장해서 말하면 목사가 있으나 없으나, 교회에서나 밖에서나, 누가 알아주나 알아주지 않나, 언제나 한결같은 코람되어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 말이지. 예배의 모습이 가정의 모습이요, 직장의 모습인 것 말입니다.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인 따로따로 이원론적인 삶이 아닌,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사는 한결같은 삶 말입니다. 좀 힘들고 어려면 직장도 안 나가고 예배도 안 드리는 삶이 아니라, 옛날 결혼식 주례사의 한 대목처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젊어서나 늙어서나,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변함없는 이런 사람, 바로 그런 삶 말입니다. 이게 성숙한 모습 아니겠어요? 이것을 한 단어로 무엇이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충성인 것입니다. 충성은 충성, 군인들만의 단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교회의 용어요, 또한 성도들의 단어인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까 이러시되. 한 군데 더 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애칭 4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아멘이요, 충성이요, 참된 정인이요, 그리고 창조의 근본입니다. 여러분, 이 넷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실하심과 변함 없으심입니다. 바로 충성인 것이지.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도 그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을 닮는 것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요, 그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고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간사한 사람의 혀에 의해 이리 휘청 저리 휘청 흔들리는 갈대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림으로 요동하지 않는 충성된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간에 붙었다, 썰기에 붙었다는 소인배가 아닌 믿음의 대장부들 말이지요. 여러분, 팥죽 안 그러게 우리가 장자의 명분을 팔았어야 되겠습니까? 정치판에서 그런다고 교회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옛날 스피노자라는 철학자가 그런 말을 했다지 않습니까?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고 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일 뿐만 아니라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힘의 원천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물이 고이면 썩듯 살아있는 유기체인 교회는
전도하고 받은 은혜를 나누고 받은 복음의 생명의 이 물줄기를 흘려보내는 선교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선교지에 있는데 또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지난번 선교 물품을 도네이션 하셨던 분입니다. 우리 가서 2차를 싣고 왔잖아요. 또 이번에 26박스의 물품을 도네이션 하겠다고 선교지 전화 왔어요. 제가 이번에는 국제전화 로밍을 해서 갔더니 또 이런 편리한 점이 있더라고요. 이번에는 아예 그분이 차에 싣고 직접 딜리버리까지 해준다고 해서 제가 저희 집사람과 군에서 훈련 끝내고 온 큰아들에게 해서 25박스, 6박스를 내려야 하니까 좀 받아두라고 했습니다. 이번 물건은 뉴멕시코 나바오 인디언 선교했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뒤에 쌓아놨던 것을 어제 우리 상혁 집사님과 같이 저쪽 우리 새신사실로 20박스 옮겼는데 내용물을 꺼내보니까 대부분 겨울 용품이더라고요. 그리고 겨울 오기 전에 이번에 또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사실 지난번과 이번에 많은 물건을 도네이션 하신 분은 평소 때 제가 전혀 모르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선교 때마다 신발과 옷 등 물건을 도네이션 하셨던 분이 소개를 해서 연결된 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속담을 빌어 표현하자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아니겠어요? 서양 속담으로 한다면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이거예요. 성령의 감동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을 붙인다는 말입니다. 돈이 있고 맨파워가 있어야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선교하라는 말씀에 순종할 때 돕는 사람들도 그리고 물질도 몰려오는 것이고요. 순종할 때 길이 열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순종하며 지팡이를 내밀 때 홍해가 갈라지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철철 넘치는 요단강에 발을 내디딜 때 흘러내리던 물이 멈췄으며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이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여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글 때에 그의 문둥병이 깨끗함을 받았듯이 말이지. 예수님을 만난 소경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을 때 눈이 뜨이고 보게 되었던 겁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베드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릴 때 순종할 때 만선의 기쁨을 누렸던 겁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내 지식과 경험만으로 살지 마시고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분명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눈으로 보게 될 테니 말이지. 여러분, 충성의 반대가 뭐죠? 안충성입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인가요? 게으름인가요? 물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충성의 반대는 배신인 것입니다. 충신의 반대가 간신배이듯이 말이죠. 역사 가운데, 인류 역사 가운데 배신의 두 아이콘 하면은 첫째는 줄리어스 시저를 배반한 배신한 브루투스예요. 둘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롯 유다일 것입니다. 셰익스피어의 연극 줄리어스 시저에 이런 명대사가 나옵니다. 고대 로마의 황제 시저가 14명의 원론 의원들의 칼에 찔려 쓰러질 때 내뱉은 말이지. Et tu brute, et te brute. 직역하면 브루투스 너마저, 브루투스 너마저 입니다. 시저는 처음에는 칼에 찔리면서도 살기 위해 저항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토록 아끼고 총애하던 믿었던
브루투스가 자신을 향해 당금을 빼드는 걸 본 순간 배신에 불을 떨며 한탄의 절규를 했던 것이지. 그 후 시저의 이 장례식장에서 브루투스는 연설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시저의 용맹함과 위대함은 나도 존경하지만 그가 왕이 되려고 해서 여러분을 대표해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또 명대사가 등장을 합니다. 나는 시저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로마를 훨씬 더 사랑합니다. 한마디로 하면 친구인 시저 개인보다 더 큰 가치가 로마라는 주장을 폈지. 그때 친 시저를 사수한 안토니우스가 한마디를 합니다. 시저가 브루투스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시저는 가난한 사람들이 울면 같이 따라 울었습니다. 그 시절을 브루투스가 배신하고 살해했습니다. 그 순간 나도 로마 시민 여러분도 모두 쓰러지고 만 것입니다. 당시 군중들은 시저를 죽인 브루투스가 아닌 안토니우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결국 브루투스는 나는 시저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로마를 훨씬 더 사랑한다는 그럴듯한 변명에도 불구하고 군중들의 처참히 처형되었던 것입니다. 친구를 배신한 그의 행동은 그 어떤 말로도 변명이 되지 않았던 것이지. 한 시대를 주름잡았던 줄리어스 시저, 믿는 도끼의 발등이 찍힌 것이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승을 판 가룟 유다, 예수님께서 그가 자기를 배신할 것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어쩌면 가룟 유다가 자신보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팔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께 접근을 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는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 더 적극적이고 열심히 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열심당원 아니었습니까? 조국을 위해서라면 이 한 목숨 초계와 같이 버릴 준비가 된 그런 사람 말이지. 그런 열심이 있었기에 12제자 중 예수님 그 제자 중에서도 동꾀를 맡았던 것이고요. 그렇다면 그런 그가 언제부터 그런 열심과 충성에 금이 가기 시작을 합니까? 공생의 3년 반이 되어갈 즈음 마지막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올라갔을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한 핵심 메시지가 뭐죠? 바로 자기의 죽음인 겁니다. 그러자 가룟 유다,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비단 이것은 가룟 유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른 11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기대한 스승의 모습이 아니었으니까요. 예수님께서 죽으신다고 하자 베드로는 적극적으로 그 길을 막았습니다. 그러다가 사탄 소리를 예수님은 들었고요. 그 장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2절 23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왜 베드로가 예수님께 사탄 소리를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어로 하면 me first, me first. 내가 하나님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것, 내가 교회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위에서 왕노릇하려고 하는 것, 바로 마귀라는 말입니다. 사실 다른 제자들 속에도 전부 이게 아닌데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선뜻 나섰다가 예수님에게 구사리만 듣고 박살나자 다른 11제자는 그것을 보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을 다 내려놓았던 것이지.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자기의 뜻을 한층 강화시켜버립니다. 출애굽기의 표현으로 하자면 마음을 완악케 한 것이지. 애굽의 바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 볼수록 더 마음을 완악케 한 것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갑니다.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마귀가 어떤 심령에 틈타는지 말이지. 바로의 마음과 가룟 유다의 마음의 공통점이 뭡니까? 바로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는 완악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모습을 거짓 선지자의 대명사인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또한 자기의 뜻을 끝까지 굽히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마음을 완악해 했던지 그의 길을 막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나귀의 입을 열어 말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모압의 왕 바락으로부터 돈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그의 악한 계획,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자 결국 어떻게 합니까? 미인계를 써 이스라엘 남자들을 우상 숭배하는 제사에 초청해 영적인 간음을 일삼게 합니다. 그 일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되고요. 그런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나요? 아닙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그런 모략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고 정착합니다. 물론 자기 뜻을 끝까지 굽히지 않고 실행한 발람 선지자,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의 손에 의해 처참하게 죽임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도 마찬가지로 자기 뜻을 끝까지 굽히지 않다가 그의 아들과 함께 같은 날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에 의해 죽임당합니다. 바로 가룟 유다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밭을 잘 관리해야 이 가룟 유다의 전체를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 길을 따르면 안 되는데요. 절대로 이 길을 따르면 안 되는데요. 어떻게 그 길을 따르지 않고 비록 넘어지고 쓰러졌지만은 수제자로 우뚝 선 이 베드로와 같은 이 믿음의 발걸음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에베소 4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멘. 한 절 한 절이 너무나 가슴에 와닿는 말씀이더만 한 부분만 딱 집어서 말한다면 바로 26절과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는 말이요, 자기의 잘못을 포장하지 말라는 말이요, 변명에 변명을 더하지 말라는 말이요. 계속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틈을 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휙 들어갔듯이 말이죠. 저는 우리 식구들이 말씀의 쟁기로 우리의 마음밭을 매일 갈아엎음으로 부드러운 옥토로 여러분의 마음을 유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분이 났습니까? 그것 곱씹으며 묵상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툴툴 털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귀가 왔다가도 그러면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갈 테니 말이지. 본문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곳이 어디죠? 기드론 시내 건너편 동산입니다. 이 동산의 이름이 뭘까요? 겟셋마네. 겟셋마네 뜻이 뭐죠? 기름 짜는 틀이라는 말입니다. 2절을 볼까요?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가 어디였죠? 복음서를 보면 어디서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던가요? 갈릴리 지방입니다. 그런데 명절 때에는 명절을 지키기 위해 주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활동을 했고요, 이스라엘의 명절 즉 절기 때는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성지순례를 하는 것이지. 그러니 얼마나 많은 인파가 몰렸겠습니까? 성경 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6월절 같은 절기에는 예루살렘에 그 일주일 동안 200만에서 300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떻겠어요? 아마 예루살렘의 상권은 대목을 맞았을 것입니다. 당연히 바가지 요금이 성행했지 않겠어요? 제일 가격이 오르는 것은 뭐겠습니까? 당연히 1순위 제사를 드리러 다오니 재물값은 천정부지로 올랐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금강산도 식후경이니 음식값도 아마 바가지에 바가지를 씌웠을 거예요. 그뿐이겠어요? 사람은 와고 하루 만에 못 끝내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제사를 드리는데 아마 줄이 몇 킬로는 길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걸리는 것이지. 그러니 잠을 자야 될 것 아닙니까? 숙박 요금도 아마 엄청 올랐어요. 요즘같이 방을 공유하는 에어비앤비가 있었던 시절도 아닐 테니 어땠겠어요? 말 그대로 방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였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 12제자를 데리고 다녔던 예수님 어땠겠어요? 두 말 하면 잔소리, 당연히 노숙, 아니 철야를 했겠지. 예수님은 철야를 하고 제자들은 노숙을 하고. 여기서 가끔 모인다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인 겁니다. 속된 표현을 하면 아지트라는 말입니다. 호랑이도 제 굴 주위에서는 사냥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곳은 그들에게는 아지터요, 기도처요, 안식처인데 말입니다. 구약으로 말하면 그 무엇보다도 보호받아야 할 도피성 아닌가요?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들어가지 않고서야 어찌 이런 일을 벌일 수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누구를 동원합니까? 군대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아랫사람, 즉 사병들입니다. 그것도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말이지. 여러분, 기도로 싸워야 할 영적 싸움에 기도로 싸우려고 하지 않고 탱크와 전투기를 동원한
꼴이지. 그것도 600명이 넘는 군대를 동원해서 예수 한 사람 잡기 위해 600명이 넘는 군대를 동원해서. 그때 베드로 형님 용기가 참 가상합니다. 600명의 긴 장검을 가지고 온 이런 군사들 앞에 한 뼘 남직한 단도를 빼들고 그들과 맞서겠다고 했으니 말이지. 아마 우리 베드로 형님 성경을 너무 많이 읽었나 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으니 자기도 한번 그 600명하고 한번 단도 가지고 해보겠다고 했으니 말이에요. 거기다가 선제 공격을 합니다. 선제공격 이것 가지고. 그리고는 말고라는 종의 귀때기를 하나 잘라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말고의 귀때기 하나 자르고 자기 목이 날아갔을 겁니다. 잘린 길을 예수님께서 빨리 붙여 주었기에 그것을 망친 그 수술했지만 칼을 던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칼을 던자 칼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칼이 있습니까? 칼로 망하기 전에 칼을 칼집에 꽂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 칼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기도로 싸워 이겨야 하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도 아멘이시여 충성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 말씀 앞에 나를 처복종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잘 관리함으로 여러분 마음들 잘 관리해요. 완악해지지 않도록 잘 관리함으로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성령의 극상품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우리 속에 충만한,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인 이 시대 성도로 사는 우리 모든 식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성도로 부름받은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혹시 우리의 손에 칼이 들려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 칼을 칼집에 꽂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이름,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받아 우리 한 명 한 명이 생명의 면류관을 쓰는 이 시대 그리스도의 증인, 그리스도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참교회를 허락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열정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복받은 자임을 이제는 알고 그 복을 함께 누리는 우리 공동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97장 이 찬송 들으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은혜 내게 넘쳐 날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론가. 나 행서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정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는 앞에 안 베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 얻으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 내 뜻은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 성령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어 우리 성도들 가는 곳마다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주님의 영광이 낮의 해처럼 밝게 들어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기쁨이 우리 속에 충만하여 이제는 웃으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저들 가정위에와 사업위 그리고 고국에 두고 온 부모 형제들 머리 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